시작됐습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 18장을 중심으로 18장, 19장 통해서요 특별히 그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신 그 땅의 분배와 그 지경, 그 기업,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죠? 정복하고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해서 그것을 기업으로 삼고 정착하여 사는 게 세 가지 큰 기둥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복 전쟁이 진행되어져 가는,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분배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대한 땅을 분배를 하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유다와 요셉 지파들을 분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5개 지파가 땅의 분배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7개 지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7개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그 7개 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8장 11절 이하에 그 땅을 베냐민 지파의 땅을 분배를 하는데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땅은 그 지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 11절을 보면 유다 자손과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비 뽑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와, 그죠? 그리고 유다 지파 중간에 베냐민 지파의 땅을 그 지경으로, 기업으로 주신 그 섭리가,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전후로 많이는 왔다 갔다 하지는 않겠지만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베냐민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와 또 유다 지파의 중간에 두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원래 그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이냐? 그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이제 그 요셉 지파, 그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그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로 귀속이 되어지죠. 야곱이 양자로 삼아버립니다. 자기 아들의 반열에 손주들을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편입이 됩니다. 그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요셉과 함께 라헬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 지파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어리고 연약하다. 그 라헬도 사실 일찍 단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약하고, 야곱이 원래 좀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좀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누구를 좋아해요? 네? 연약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마 라헬이 어떤 기질이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랬을 때 그 베냐민도 상대적으로 12아들 가운데 막내고, 그죠? 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일찍 단명하게 되니까, 그리고 형이 유일한 피부치인 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연약한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그 안에 그 지파에 속한
이제 12 아들들의 성향과 또 이미지가 담겨져 있고 그 안에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되는 그 12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플러스 하나님께서 그 성향을 통해서 그 지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야곱의 예언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더불어 또 이 12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한 자가 있는데 누구죠? 그게 또 모세란 말이에요. 그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 마치 야곱처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지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에게 뭐라고 예언적으로 축복하냐면 창세기 49장 27절을 보면, 제가 좀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 여러분 필요하면 찾아보시고요. 빨리 찾아보시면 찾아보시고, 아니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보시면 돼요. 제가 미리 찾아왔으니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전혀 다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그죠?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그죠? 물어뜯는 일이 무섭죠, 그죠? 이빨을 드러내고 하면서 물어뜯는 그런 호전성을 가지고 있는 게 베냐민이다.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베냐민을 지칭해서 예언적으로 축복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호전적 성향이 강한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좀 순한 양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별로 다투지도 싸우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은 사실 평생 싸움 한번 안 하고 살아오신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를 김도현 전사님은 평생 한 번도 안 싸워보셨죠? 주먹질하고 막 코피 터지게 싸워본 적 있어요? 네,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순한 양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다툼이 없어요. 네? 호전적이지 않으니까 다툼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싸움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냐민 안에 이런 호전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호전적인 베냐민을 보호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베냐민에 대해서 야곱처럼 축복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은 안전이에요. 안전히 보호받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호전적 성향이 강한 아버지가 볼 때 이놈이 막내인데, 그런데 연약한 듯 보이는데 무너뜨는 일 같은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애들 밖에 내보내면 어떻습니까? 김도현 전도사님 같은 분은 밖에 나가도 그냥 뭐 여자애들하고 손꼽장 나라고 고무줄하고 들어오는데 김수현 장로님 같은 분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호전적인 분들, 장로님 호전적이라고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또 싸우지는 않을까? 코피나 터져 들어오지는 않나? 아니면 또 누구 때리고 들어오지 않나? 남의 집 유리창이나 깨지 않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은 뭐예요? 보호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냐민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는.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은 베냐민이 하나님의 곁에 안전히 거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어두울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이 이런 호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지만 이런 언제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으려면, 안전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세의 축복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보호를 받는데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에서 베냐민 지파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양 어깨,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그 12 제자가 또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천국의 12기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4 장로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결국은 12지파와 12제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 기둥 같은,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그게 이제 12제자 12지파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죠? 하나님의 두 어깨라고 한다면 어느 지파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당연히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두신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밑으로는 남유다인,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죠? 그 베냐민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베냐민이 이 두 지파와 싸우지만 않으면, 그죠? 그 지파, 강한 그 어깨 사이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베냐민 지파가 이런 하나님의 이 땅을 기업으로 지경을 정하여 주신 것에 담겨지는 이 영적 의미를 알았을까요? 사실은 처음은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좀 특이할 만한 사안들을 우리가 본다면, 사사기에 가보면 베냐민 지파가 주인공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은 긍정적인 사건은 아니고 부정적인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연관되어 있는 그 특별히 지경적인 그 특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거하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지경마다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레위를 두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제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제 레위인을 통해서 그 지파들이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파견된 레위인이 그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도 악한데 믿는 사람이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중직자가 주의 종이 첩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첩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레위 지파의 첩이 어디 출신이냐면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출신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을 데려다가 첩질을 하죠. 그런데 첩이 음란해서 고향으로 도망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만두면 되는데 첩을 찾으러 내려갑니다. 유대 땅으로.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어쨌든 올라오기 싫어하는데 하여튼 데리고 와요. 데려오는 가운데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 지경의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하루를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이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이 노인이 출신이 다행히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양 출신이 베냐민 지파에 내려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 노인이.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에서 어떻게 보면 살고 있고 또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이 첩인지 아닌지는 구분은 잘 못했겠지만 이렇게 머물 곳이 없어 방황하니까 어두울 쪽에 집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먹을 걸 주고 마시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그 기브와 베냐민 지파의 기브의 비류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양아치들이에요. 양아치들이 외부 사람이 온 줄 알고 그 노인의 집을 문을 두드리며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첩이 아니라 누구랑? 레위 사람이라. 레위 지파 제사장이. 그 상관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비류들이 동성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사사시대는 이런 엄청난 성적 타락이, 여러분 그 신앙적 타락, 영적 타락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바로 이와 같은 성적 타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죠? 그 일이 그대로 반복돼서 재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안 된다. 차라리 내 딸, 처녀딸, 롯이 자기의 자녀들 두 딸을 이렇게 내어주었던 것처럼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죠. 남자를 내놔라고. 그래서 결국은 첩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 밤새도록 이 첩이 윤간을 당하고 결국은 새벽녘에 버려졌는데 집 앞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아침에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죽은 시체를 보고 경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체를 가지고 12조각을 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 알고 계십니다. 12조각을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각 지파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해야 되겠다 해서 전쟁을 이제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징계하려고 모인 군인의 수가 40만 명이에요. 40만 명인데 베냐민 지파가 그 비유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남이가 의식이 있잖아요. 안 된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고 밟고 가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26,700명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40만 대군하고. 근데 놀랍게도 1차 전쟁에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는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요. 유다 지파가 올라갔는데 유다 지파가 거기서 이제 유다 지파가 다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내용을 보면 누가 이겨요?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려요. 이겨서 1차 전투에서 2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대부분 유다 지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후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전쟁이 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40만 대 26,000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20분의 1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져서 2차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18,000명이 죽임을 당해서 또 패배해요.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베냐민 지파를 쳐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아까 몇 명 그 전쟁에 나갔다 그랬죠? 26,700명이 나가서 3차 전쟁에서는 25,000명이 죽어요. 베냐민 지파가 25,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남성들이 대부분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냐민 성읍을 쳐들어가서 성읍에 있는 가축을 비롯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소수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흥분이 가라앉고 나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를 어떻게 보시는데 우리가 한 지파를 완전히 망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을 하거든요. 연합군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우리를 딸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전쟁 중에 이제 씨가 말렸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딸도 주고 해야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 언약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죠? 또 언약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위에 이제 방책들을 꾀를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이제 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기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 역사적 체험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를 섬기는 레위인과 또 유다에 있었던 유다 출신의 그리고 전쟁 중에 만났던 유다 백성들. 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요셉,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두어 그의 호전적인 성향, 그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그러니까 40만과 싸워도 기가 안 죽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물어뜯는 이 일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예언이 딱 맞는 거잖아요. 그죠? 뭐 죽더라도 나도 한번 물고 죽는 거지 그냥. 물로 한번 뜯고 죽는 거지. 내 목을 내놓더라도 팔이라도 하나 물고 뜯어. 이런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두 지파 사이에서 보호를 받게 하셨는데 결국은 이 두 지파와 함께 더불어 살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베냐민이 결국 이런 호전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지파와 척을 지는 일들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파들과도 함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다행히도 베냐민 지파가 이 역사적 사건을 경험으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나중에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을까? 사실은 이 사사기 사건을 통해서는 그곳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죠? 결국은 지파가 완전히 망해지고 완전히 흔적도 사라지고 소멸될 처지에 처했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요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마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어떤 기회입니까? 사울왕. 그렇죠?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보죠. 근데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는 게 누구예요? 사실은 사울 왕가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잖아요. 다윗 왕가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보십시오. 사울 왕가가 베냐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을 세워 주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울 왕이 그 지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운단 말이에요. 사울을 버리고. 그랬을 때 사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면 다윗 왕가에 대해서 어느 지파보다도 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다윗 왕가를 무너뜨려서 사울 왕가, 우리 베냐민 지파의 왕가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언제 찾아옵니까? 언제 찾아오죠? 사울 왕의 아들인 솔로몬의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위대한 그 성전 또 왕궁 건축 사역이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학종이죠.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같은 방식의 통치를 천명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은 어디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가였던 르호보암 왕에게 반역을 선포하고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자, 그때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죠. 그죠? 여기 지금 이제 다윗 왕가가 이제 하나님의 다윗 언약 가운데 이제
솔로몬, 르호보암까지 왔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보다 더 할 것 같거든. 그나마 솔로몬은 지혜도 있고요, 그죠? 나라를 부강하게 한 또 그런 것도 있고 지경을 넓힌 것도 있고 장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볼 때는 왕으로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죠? 야, 솔로몬 같은 왕이냐, 그죠? 근데 고생은 많았단 말이에요. 20년이 넘는 그런 건축 사업에 동원되어지고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또 노역뿐만 아니라 필요한 어떤 노동력 플러스 또 재료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국정 철학이 더 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해성같이 히어로죠, 뭐.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딱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근데 뭐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의 왕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11지파가 어디 걸 선택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그 11개 지파 가운데 1개 지파만이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가를 지속시킵니다. 그 지파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를 선택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곁이 우리의 지파의 가장 안전을 도모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베냐민 지파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냥 자기의 삶의 빡빡함 때문에, 눈앞의 현실 때문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뭐 큰 고민 없이 아마, 물론 고민이 없다라고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뭐 새로운 지도자, 유도 한번 좀 새롭게 살아보자. 근데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다른 지파들은 뭐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했는데, 또 어떻게 고생하냐? 한번 바꿔보자. 그죠? 전에 뭐, 우리 대통령 선거 구호 중에서도 바꿔보자,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다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항상 바꿔보자는 의식이 제일 크게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지파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걔가 가장 큰 고민을 했던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죠. 왜냐? 다른 지파들과 다른 선택을 하니까. 그것도 10개 지파가 다 거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모이는데 우리만 유다를 쫓아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왕따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택했다.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겠느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곁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보호받는 곳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냐? 위쪽에 자기들하고 이제 관계하고 있는.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의 르호보암이냐? 다윗 왕가냐? 이제 이 고민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윗 왕가를 선택한 그런 베냐민 지파. 여러분 그 잘 선택한 건가요? 잘 못 선택한 건가요? 잘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그죠? 열왕기 역사나 이런 쭉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곁에 있어요? 남유다 곁에 주로 계신다. 그죠?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지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더 손을 들어주신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 남유다를 선택했던, 그죠? 다윗 왕가를 선택했던 베냐민 지파는 영적으로 잘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야곱이 요셉 지파, 요셉과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축복이에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가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그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지파들인데 베냐민 지파가 그 선택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베냐민 지파가 아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도 이 베냐민 지파처럼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결국 그 이유를 보장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의 선택을 통해서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축복으로 작동되느냐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먼저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인데 창세기 49장 24절 26절에 보면 요셉의 팔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할 만한 축복의 내용입니까?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죠? 네. 뭐 또 특별히 요셉은 뭐 이 말씀 외에도 너는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는 가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확장성, 그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그죠? 네. 또 깊은 샘의 복을 받는, 태의 복을 받는.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또 이것과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비교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베냐민의 입장에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이냐 아니면 유다 지파냐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남녀들을 선택했던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이 기로해서 베냐민처럼 잘 선택하려면 무엇을 보아야 되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데 창세기 49장 8절 12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유다의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거 보면 유다는 결국은 다른 형제들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웃긴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에 갖고 함새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왕의 지팡이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규라고 하는 것은 홀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금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했다면 당연히 남유다를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부여하셔서 누구를 지도자로 통치자로 삼내하는 거예요. 많은 물질과 또는 풍요와 이런 축복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 작동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누구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 그를 사용하시냐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유다를 선택하고 다른 지파들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선택이 베냐민 지파를 그 거의 사사기 시대에 소멸될 위기까지 갔던 그런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다시 회복의 기회를 그들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서 결국은 그 남유다 왕국을 세우는 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축이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또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하여 포로 귀환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앞서졌던 두 지파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때에도 베냐민 지파는 여전히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이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된 곳에 있죠. 거기서 70년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정착하고 살만한 거예요. 근데 황무한 땅으로 다시 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그들이 믿음의 선택을 다시 하게 될 때,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했던 그 선택과 같은 선택을 유다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포로기 이후에 그 베냐민 지파의 또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베냐민 지파를 아주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선택과 비견되어지는 또 하나의 지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지파냐? 바로 두 번째로, 7지파들 가운데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누굽니까? 시므온. 19장 1절을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시므온 지파도 사실은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1차, 2차의 민수기에 있는 인구조사에서 보면 가장 첫 번째 인구조사 이후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가장 인구수가 줄어든 지파예요. 무려 22,000명대로, 그러니까 59,000명대, 6만 명대, 보통 이제 그 정도 육박하거든요. 뭐 4만, 5만, 6만, 많게는 7만까지 이렇게 돼요. 12지파가 이제 비슷한데,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59,300에서 22,200명으로 37,000명이 줄어듭니다. 다른 지파가 이렇게 줄어든 경우가 없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제가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시딤에서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발람에 의해서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 음행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를 심판하세요. 그 우상숭배를. 그래서 전염병을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바로 죽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25장 14절 15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자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연병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이 만장하신 가운데, 보는 가운데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영적인 분개, 거룩한 분노를 껴서 창으로 죽여버립니다.